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우리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내를 더 따뜻하게 사랑하고 아끼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조금 책을 읽어보니까 철학자 베이컨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부는 젊었을 때는 애인, 중년에는 친구, 또 늙으면 간호사이다. 늙으면 돌봐야 되는 아내가 우리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둘 다 쉽지 않지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복종하기 어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복종하는 것이 어렵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사랑하는 것이 어렵죠. 근데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또 우리 한국의 남편과 또 아내 보편적으로 물론 가정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비교적 여자가 사랑이 많나요? 남자가 사랑이 많나요? 우리 지금 4대 2니까 한번 우리 여자분들이 한 말씀 뭐예요? 어떻습니까? 누가 더 사랑 많습니까? 여자가 더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무리에 행치 않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가 사랑이 많아야 된다고요? 남편의 주특기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부부도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잘하고 정말 이렇게 부부관계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원리가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앞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죠? 즉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것을 구태여 좀 원어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아가페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냥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그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 즉 아가페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것은 바로 이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정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성경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라.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아내가 내 생각대로 잘 들어주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를 좀 힘들게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남편들은 분노가 쌓여서 폭발하거든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당신 때문이야. 그래서 어떤 피해의식, 또 상처,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불쑥 올라옵니다. 내가 그때 그 여자랑 결혼했으면 내가 달라졌을 텐데.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정당화하고 핑계를 대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도 다시 우리 돌아갑니다. 고로새서 우리 3장.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다시 한번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실 이 고로새 편지를 보낼 때에 당시의 그 문화적인 그 부분들은 지금 바울의 이런 권면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편은 지배적인, 강요하고 일방적이고, 남편이 하는 말이니까 무조건 들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그 당시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듣지도 못한 생소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내는 부리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내는 부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남편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 바울은 고로새 교인들에게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지만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잘해봐 내가 잘해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잘하고 못하고 그 상관없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랑에 있어서는 아내보다 남편은 10배 이상은 사랑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그죠? 남편이 조금만 잘해도 말이죠. 아내가 감동 먹을 텐데 뭐 그냥 비쌀 정도가 아니라 못 미치니까 늘 섭섭하고 슬프하게 되고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거든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내의 눈물을 세고 계신다. 사랑하지 못해서 억울하고 나는 뭔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슬퍼서 울고 있는 눈물방울을 우리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를 주신 것은 선물로 주신 것이지 불이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내의 존재가 남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아내의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와 같이 그냥 살아주는 그런 존재? 또 가정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주는 뭐 그런 존재? 물론 서로가 역할을 감당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참 아내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남편이 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죠.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아내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우리 3장 우리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 무슨 뜻일까요? 즉 아내의 필요를 알아주고 아내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주라는 겁니다. 뭐 남편이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는 어떤 선입관, 거기에 우리 머무르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다. 그것도 아니고 성경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또 성경 말씀합니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쉽게 상처도 받고 정서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존재라는 거죠. 또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자,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그 영생의 기업을 함께 누릴 자거든요. 같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참,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이죠. 서로 그냥 못마땅하고 이래서, 먼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할머니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 유언이 절대 나를 할아버지 그 묘에 같이 묻지 마라. 딴 데 묻어줘라. 그 유언으로 남기는. 죽어서라도 그냥 같이 있기 싫다. 참 얼마나 참 아픈 그런 관계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참 아파야 될 관계인데 얼마나 슬픈 관계입니까? 그 말이 농담이 아니고 정말 심각하게 막 그냥 뼈 맺힌, 아니 피 맺힌, 뼈가 맺힌 게 아니고 피 맺힌 그런 사연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귀히 여기라. 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말하지 않나. 본문에 보면 보배같이 여기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여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무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편이 말이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어떤 손해가 있는지 아십니까? 반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1차적으로. 그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간호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예, 한번 홀탕 먹어봐라. 나한테 이랬지. 이런 말 했지. 물론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참 그런, 이렇게 섭섭했던 것이 은연중에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사랑까지 가게 될 수 있지만, 성경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관계가 막힌다는 거죠. 어떤 관계요? 기도가 막힙니다. 그죠? 또 저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부부가 서로 만나면 벌써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담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끓이기면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까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까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죠? 또 아내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사랑하고 괴롭게 말라 그랬거든요. 그 괴롭게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 썩고 있는 겁니다. 저 자신부터. 자, 여기서 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은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는데 좀 특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참 저희들이 뭐 노는 문화가 뭐 있었나요? 남자들은 팽이치기 하고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넣기 하면 말이죠. 제가 여자아이들 고무줄 이렇게 놀이하면 고무줄 많이 끌어먹고 도망쳤습니다. 그럼 여자들이 막 힘들어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죠. 아주 고약한, 그죠? 여자들 괴롭히면서 좋아하는 못된 근성, 그죠? 이 남자들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이 괴롭히지 말라는 것은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노하거나 혹독하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감정이나 적개심을 부르고 윽박지르거나 가혹하게 대하지 마라. 민망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비롭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가 많이 찔리기도 하고 너는 얼마나 많이 괴롭겠냐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요. 사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요즘에는 아내들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가만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 아내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결혼해서 말이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잘 나갔는데 인정도 받고 그랬는데 아이 낳고 말이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이러면서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죠. 그런데다가 남편이 그냥 뭐 했나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마음 둘 곳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억울한 느낌이 들죠. 그러나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참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당신이 잘 섬겨주고 자녀들 잘 키워주고 그래도 이렇게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럴 때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언제일까요? 어떤 때 아내는 마음이 괴로울까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 뭐 남편이 아내에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뭐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뭐 이렇게 자주 있는 거 아니니까 평소에 말이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들어주는가. 물론 지난 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못 듣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그걸 잘 못 듣는 그게 이제 남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 들을 때 책 읽다가도 적고 해야지 책 보면서 했다가 나중에 말이죠. 뭘 했는데 그러면 모른다고요. 당연해요. 그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딱 접어놓고 TV도 딱 끄고 말이죠. 집중해서 들어야지. 동시에 막 했다가 나중에 참 섭섭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남편들은 우리 아내가 뭐 좀 잘못한 것 그거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거를 가지고 쌓아갖고 말이죠. 그런 눈으로 못마땅해 하고 적개심 갖고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다 이렇게 풀어놓고 사랑으로 놓게 되는데 그 연장선에 사람이니까 근데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은 인간적으로 사랑은 불가능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전돼서 나가야지. 우리의 사랑은 빤한 거거든요.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어떻게 했는데 이게 늘 우리를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그 사랑에 우리 압도당하면서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참 이런 묘한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고 이러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참 따뜻한 문화, 정말 외국인들에게 참 잘해준다, 친절하다는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들의 문화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누구를 배려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죠. 근데 한편 이건 좋은 문화지만 대신 잘해주는 만큼 섭섭한 문화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한테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은 말이죠. 나 사랑하는 것도 싫고 사랑받는 것도 싫다. 나이 드신 분들은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주고받거든요. 조금 젊은 사람들은 테이크 앤 기브입니다. 받으면 준다는 거죠. 그 다음 더 젊은 사람은요, 노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주고 말이죠. 막 그래 놓고 자꾸 이제 막 그냥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한 줄 아냐? 바로 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누가 그렇게 하시래요? 괜히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런다고. 반감만 생겨갖고 더 거부함도 느끼고 오히려 잘한 것만큼 오히려 더 역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맺겠습니다. 남편, 아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최고의 배우자로 인정하고 보배와 같이 여기길 원합니다.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고 또 믿게 느껴질 때에 더욱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죠. 살아오면서 무엇보다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관계가 힘들 때에 누가 먼저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될까요? 남편이 먼저 해야 됩니다. 항상 성경은 윗사람이 먼저, 강한 사람이 먼저, 힘 있는 사람이 먼저, 항상 사랑받은 사람, 또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남편, 아내가 가진 것을 잘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칸트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남편 된 사람은 아내의 행복이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남편 된 사람은 아내의 행복이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아무쪼록 우리 남편들로 인해서 우리 아내들이 참으로 행복한, 세워주는, 또 지지하는 그런 남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